우리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참된 회개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 참된 회개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은 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회개란 것이 말 그대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이 또 단순히 죄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부정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내 자신을 괴롭히는 그 모든 죄와 부정한 것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 사실은 이 죄와 부정의 문제가 말 그대로 내 자신의 한 부분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사실 저절로 다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우리 스스로 만약에 얻었다면은 진작에 우리가 그것을 버렸겠죠. 뭐 죄의 문제도 그렇지만 부정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면서도 우리가 사실 그것을 잘 버리지 못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뭐 두려움이나 또 우리가 입은 상처나 뭐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그것 괴로운 줄 알지만 내가 그것을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할 때 우리가 대속죄일 예식처럼 그런 것들이 또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사셀 염소 예식과 그 피해 속죄 예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서 떠나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낸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 자신과 분리해서 떠나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죄와 부정의 문제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구약의 이 대속죄일 예식의 경우보다 더 우리에게는 분명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제 구약의 경우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대속죄일 피해 예식이 예표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바로 사실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당해야 되는 고통을 대신 당하셨고 결국 내 죄와 부정의 결과가 저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저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 고통 거기에서 그 죄와 부정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 고통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셨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 논리적으로 그런 것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내 눈에 우리가 깨닫고 보여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또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말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사실은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내가 거기서 해방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내가 왜 내 자신을 괴롭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내 자신을 괴롭힌 게 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사실은 이제 부정이나 상처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그걸 알 수가 있지만 죄의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잘 모른단 말이죠.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뭐 둘 다 마찬가지.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버리지 못할까? 이걸 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은 도대체 누군가?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내 자신은 누군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괴로워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히 이제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것만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룰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셨다. 그 표면적인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봐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내가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라면 내 안에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내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죄와 부정 가운데서 내 자신이 그렇게 괴로운 것을 보고 그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래서 그런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더군다나 내 소중한 내가 날 위해서 그렇게 날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다.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계속 머무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단순히 벗어나가야겠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서 더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분명해야죠. 그래서 계속 그 피해 속죄 예식도 마찬가지고 대속죄 예식의 이 본문에서 여기 16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 앞, 그죠?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뭐 주님 보시기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의미는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사셀 염소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피해 속죄의 시간 지성소까지 나가는 건데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만큼 가장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성결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은 내가 죄와 멀어지고 내 안에 있는 부정의 상처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으려면은 내가 예수님 앞에 그만큼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죄와 부정한 것들과 우리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보낸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죠. 반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냥 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가는 거 아니라 그게 중심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만큼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불씨가 나에게 생명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만큼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만큼 깨달아 아는 만큼 내가 주님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에게 만약에 말 그대로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나아가게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자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스스로 깨달아 알고 스스로 이제는 제가 죄를 버리고 성결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지만 진짜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억지로 나는 여전히 죄와 부정한 것이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는 결국은 내가 그것을 버린 것처럼 보여 내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 씨앗이 되는 것을 뿌리를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거기서 완전히 말 그대로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성결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뜻, 성결한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자꾸 이 두 가지 사실이 자꾸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뭐 여러 번 계속 나눴지만 이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죄와 부정을 미워하고 그것을 말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처럼 그것을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원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끔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유, 나를 저렇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죽이는 것이구나. 그래서 몸서리 치면서 그것을 뿌리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살기 위한 문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에 우리가 결국은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할 수 없는 것은 내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 사실 이제 또 거기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야지만
내 자신의 괴로움을 피할 수 있다. 그것 말고도 그 길이 있다.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사실은 믿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내 자신을 괴롭게 하고도 내가 살 수 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때에, 내가 그래서 그 다른 하나님의 의를 따를 때에 내가 산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전쟁이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의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의인으로 살려면은 내가 지난번에 우리가 금식과 관련해서 나눈 것처럼 내가 말 그대로 굶어 죽는 상황에 있어도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진 않겠다. 다른 내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런 불의한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의를 따랐을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바로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의를 행하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랐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거나 내 자신이 스스로 괴롭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랐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는 의를 행하는 자는 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내 자신을 죽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따랐을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되려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른 자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 그때부터는 사실 이게 정말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금식과 관련돼서 굶주림의 경우에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자기 애를 잡아먹고 서로 잡아먹자 이렇게 했지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렇게 애를 잡아먹어서 그게 해결되는 일입니까? 그 어차피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결국은 살게 되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엄마들끼리 참 입에 담기도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성경에 있는 얘기는 그대로 옮기면은 그래 서로 애를 잡아먹자. 그래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계속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은 어차피 다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 내가 살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같이 굶어서 죽으면 다행인데, 그렇잖아요. 그냥 같이 굶어서 죽으면 다행인데 내가 상대방을 먼저 죽이고 굶어 죽기 전에 먼저 죽이고, 그죠?
그러면 나는 안전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인데 그걸 더 빨리 죽도록 재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도 괴롭죠. 그러니까 그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따르면은 그때부터는 이 구도가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던 분이라면은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살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의라는 것도 내가 선을 행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자꾸 이렇게 나의 의,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진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걸 믿어야 돼. 그게 의인이 돼. 그러면 저절로 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의를 따랐는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면은 그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진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내가 진짜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앞의 경우와 반대대로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에서 그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역사죠. 우리가 이제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은 바로 그 믿음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피곤한데 그 말 그대로 충전을 받는 시간, 충전, 그죠? 충전을 받는 것인데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충전이 됩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충전이 됩니까? 근데 내가 내 자신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전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내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집중하고 때에 그래서 내가 주일날 뭐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은 내가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진짜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나를 책임져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머지 6일을 책임져 주셔야지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주일날 나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그게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의미죠. 신약의 안식일은 이제 주일이죠.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 우리가 주일 중에 주일이 뭡니까? 어떤 날입니까? 주일 중에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이죠. 원래 주일은 다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주일 중에 주일이에요. 그게 왜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가야 돼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주일 중에 주일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자기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예수님을 따라야지 자기 목숨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 그대로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야지만 산다. 그 진정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야 진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죽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그래서 죄가와 부정이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만 깨달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그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죄와 부정한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을 믿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주님의 의를 따라야 된다. 이러한 그 결단의 과정에 이르러야지 우리가 이제 참된 회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이 세 가지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도 보면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들이 어떻게 진정으로 정말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던 바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결하게 되어서 말 그대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우리가 우리 안에도 바로 그러한 회개가 계속 사롭게 일어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만큼 또한 성장하는 일.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오늘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계속 제사장들이 그것을 계속 행해야 된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제사장들이 계속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할 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그 제사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죄와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은 앞에서 이제 부활의 경우도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 살아서 마음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양심이 화인 맞지 않으면은 내 양심의 그러한 소리들을 가책을 외면하거나 정당화와 합리화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얻는 안식이란 건 거짓 평안과 안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면은 이제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사실 그 믿음이세요. 내가 어쨌든 예수님의 의를 따르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야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에서 그 죄의 그 구조적인 한계와 모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근원적인 죄의 구조적인 한계가 뭡니까? 인간 사는 세상이 그래요. 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서 내가 10가지를 얻으려면 다른 사람이 10개를 손해봐야 되고 이런 식의 사실은 구도가 되어 있으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죠. 그 문제는 뭐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말 그대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예화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 밥이 없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는 숟가락이 하나인데 지옥에서는 아무도 밥을 못 먹고 천국에서는 모두가 배부르게 먹는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옥에서는 서로가 그 숟가락 하나밖에 없는 숟가락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니까 결국 아무도 못 먹고 천국에서는 서로 떠먹여 주니까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땅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근데 한 곳에서는 남아 돌아서 썩어서 버리고 돈이 남아 돌아서 쓸 데가 없어서 온갖 사치와 허영 가운데 아무짝에도 사실은 쓸모가 없는 일에 엄청난 돈을 쓰면서 한쪽에서는 작은 돈이 없어서 굶어 죽고 이 인간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회개가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돼요. 여호와 앞에 서야 돼요. 결국 대속죄일도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지성소에 나가서야만 대속죄일의 진정한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 근원적인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본질적인 것을 여기서 붙잡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인데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 34절 마지막 말씀도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의 발판 앞에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 영원히 지킬 규례라 3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주권을 따르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말 그대로 사랑하면서 정말 그게 내가 살 길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거죠. 그렇게 지성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그건 사실은 그런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서 내 영으로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주권을 따르고 주님의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내 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요. 그게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개는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 먹고 살기 힘들 때 사람들이 참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택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난민 아닙니까? 뭐 우리가 그 뉴스에서 보듯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자기 살던 곳을 떠나느냐? 거기 살면서 죽을 바에는 어차피 죽을 건데 최소한 살려고 시도는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난민으로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다가 죽기도 하고 많은 위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가만 앉아서 죽느니 그래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몸부림은 쳐보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거죠. 그래서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탕자도 우리 지난번에 나왔죠. 탕자가 아버지 앞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기서 가만 죽을 바에는 그래도 아버지 집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늘 항상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때는 나눴습니다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그곳에서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자기 아버지 멀리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멀리 다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가만 앉아 있는 거기서 굶어 죽을 판인데 내가 그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러나 탕자는 내가 여기서 죽을 바에는 그래도 살 길을 찾아서 가보기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난민도 마찬가지고 결국 뭡니까? 그 아버지 집으로. 난민이란 것은 살기 좋은 나라.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그 나라의 법이 살기 좋은 나라의 법이 지배하는 바로 그 땅에서 살고자. 그 주권의 안에서 내가 살고자 갈망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영적인 갈망 그냥 단순히 생각이나 마음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영적인 갈망으로 여기 스스로라는 것이 네페시 이거 다른 곳에서 호흡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생명인데 이게 말 그대로 내 자신을 의미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목구멍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으로 숨 쉬는 그 생명의 호흡을 의미하는 말에서 이게 이제 내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 생명, 내 영혼을 의미하는 의미로 이제 확장돼서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숨쉬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로 그 영으로 바로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서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갈망하면서 나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럴 것이다. 그 중요한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 말 그대로 그 예전 성경에는 상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즐거운 바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